우리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변함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현이라는 자매가 한 달 동안 서울 갔다 왔는데 무사히 왔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에 따라해보죠.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나타나야만 내 삶의 목적이 성취된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개념을 적용하는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고자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신디 소리 좀 켜주세요.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다시 한번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팔복과 율법을 재해석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적용하는 것 말고 참된 복음의 소리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되는 6장의 말씀에는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은 한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바로 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의를 다루는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 경건행위, 구제, 금식, 기도,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구제, 금식, 기도는요 당시 유대교의 3대 경건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 경건행위들을 철저히 실천함으로 자신들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정을 다해 이 3대 행위를 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아니라는 것이, 너희들이 그 어떤 3대 행위에 목숨을 걸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혼란이 다가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행동을 통해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어떤 구원관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잣대로 들이대고 있는 거거든. 아니, 저 사람 권사인데 왜 저래? 목사인데 왜 저래? 장로가 저 모양인가? 이미 이 생각 속에 찌들어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나도 은근히 그렇게 못하면, 행동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물론 행동하지 못하면 벌은 받아요. 하나님만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행동하지 못하면 혼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율법을 행동으로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나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교태를 통해 우리가 늘 묵상하지만 여러분, 이 인간의 의란 바로 율법의 의를 의미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이것을 소위 말하면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눈을 뜨고, 밥 잘 드셨기 때문에 눈이 감길 텐데 눈을 뜨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다 세분화시켜놓은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주일에 가스불 돌리면 안 되고, 모든 이 행동이 다 들어가야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온 거죠.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셨고, 잘 들어야 돼요. 이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모습을 그린 게 지난주까지 봤던 산상수훈의 메시지.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 주제는 말이죠, 의입니다. 의. 그런데 그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며 주님은 1절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 보세요,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제가 원고를 이렇게 넘겼더라고요. 탈거할 때 보니까 지자를 뺐어. 한권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이 말씀은 너희 의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비밀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뭘 말할까요?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의 개념이 있어. 전적으로 인간의 의를 하나님은 부인하고 계세요. 인간은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또 마지막에 읽었던 이 33절의 말씀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믿음의 가장 소중한 핵심임을 말해줘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듭난 것이 바로 이 의에 있어서 거듭이 난 거예요. 아멘. 그는 자신의 의, 인간의 의로 다 되는 줄로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그가 알았던 것이.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모든 유대인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존경했던 그를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예요? 흠이 없는 자라.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빠지기 쉬운 게 종교인이 되는 것이. 종교인의 특징은 율법적인 잣대로 늘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저 사람 문제 있지, 저 행동은 잘못된 거지. 그리고 돌아보면 자기도 역시 문제가 많은데 그건 안 봐요. 종교인은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남들에게만 들이대는 것이. 이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동으로 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것으로 더 마음은 답답하고 더 괴로웠던 그의 모습. 그는 그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가 큐티를 통해 여러분 큐티 꼭 하셔야 돼요. 목이 안 쓰더라도 꼭 하셔야 돼요. 3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잘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을 자꾸 시켰더니 별 생각 없이 읽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시면 돼요. 의미를 새기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율법적인 의, 자신의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가 내게 일방적으로 넣어주신 하나님의 의로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의가 진짜라고 확신하고 그가 외쳤던 메시지가 이 로마서의 주제죠. 1장 17절을 외친 거예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구원을 이루시는 증거를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선포하는데 잘 보세요.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뭐예요?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사실은 동일한 모습 속에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의의 실현을 이 메시지 통해 선포하는 것이. 잘 보세요. 구제, 기도, 금식, 이러한 경건행위가 자신의 종교적인 열정에서 자신의 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 그러면서 그 예로 첫 번째 구제 행위를 설명을 하는 것이. 고대 유대교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전 시대는 가난했잖아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남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믿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 하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믿는 대로 행동하지만 그것이 너희 자신의 의가 되지 말아야 함을 이 말씀 속에 선포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는 바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원래 연극 배우들을 의미해요. 이것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바로 누굴까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을 통칭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계명 때문에 이 계명에 매여서 행동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의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기 모습을 가리고 나타내는 이중인격자를 의미하는 아주 부정적인 말로 신약 사복음서의 외식이 계속 소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행동으로 남에게 잘 보이면서 자기 안에 요만큼이라도 의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그 생각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때 어떨까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행위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를 하셔야 돼. 따라해보죠.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하나님 이해시켜 줄 겁니다. 이해가 된다. 믿음으로 이해도 하셔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요, 그 다음 말씀 3절에 선포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도요, 우리의 구제를 다른 사람 몰래 할 것을 강조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 몰래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산상수훈의 메시지 마태복음 5장 16절과 이건 정면 충돌합니다. 보세요. 5장 16절 함께 읽읍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강력한 영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 뭐가 옳은 것일까요? 따라해보죠. 둘 다 옳다. 둘 다 옳다. 성경은 다 옳아요. 아멘. 이 절대성을 일단 잊지 마시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안 알려지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곧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고백되어지고 선전되어진다면 그 행동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러한 시각으로 6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요, 성경은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오른손은 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손, 오른손. 상대적으로 왼손은 약하니까 늘 인간을 의미한다고 보았어요. 이 말씀 자체가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행한 구제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어떤 행위로 구제했어도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도 말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은밀하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조용히 조심스럽게 주의해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시켜보죠. 조사님이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정신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막 하도 시켜가지고 당연합니다. 더 볼 거예요. 더 보고 철저하게 어영부영 넘어가지 못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목숨 걸고 지키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는 영향력이 되게 하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요 어영부영 보시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지를 보는 것이 지 마음대로 막 그냥 뭐 작색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각색하고 뭐 바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교회 생활은 따라해보죠. 난장판이 된다. 내 멋대로 해버리면 되거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의,
우리 무슨 일 해놓고 목사님 내가 그거 애썼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의가 나타나야 될 일인데 내 의를 조금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 속해 목자 중에 한 분이 그 섬기시는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에 대한 문의를 해오셨어요. 우리가 맡은 교회를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돈을 보내든 선교를 돕고 애를 쓰겠다. 거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 돈을 개인으로부터 받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개인에게 목을 맵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시골에서 목회 5만원씩 한 5교회 보내가지고 그걸로 생활비 먹고 살았는데 개인의 이름으로 오면 하나님하고 교회가 없어요. 그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목을 매요. 근데 교회의 이름으로 보내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내 얄팍한 의가 나타나죠. 여러분 교회의 일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앞에 나와 설교한다. 찬양을 인도한다. 기도한다. 내 의가 요만큼이라도 나타나면 하나님은 과감히 내가 한 행동들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너의 아버지가 갚으신다. 자 보세요. 내가 구제를 했다면 아버지가 갚아주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구제받은 자가 형편 좋아지면 나에게 더 좋은 선물 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제를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여러분의 초점을 다 바꿔야 돼. 그리고 그 의가 하나님이 드러날 때만 영광을 받으시고 뭐예요? 아버지가 갚아주시니까. 여러분 인간 재벌이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쏟아 부으시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또 빨리 끝나네.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 운동이 신앙의 무브먼트 영성이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경건행위는 우리의 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이것이 중요하니까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럼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기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다음 주부터는 오후에 볼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 목사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 여러분 나 스스로 생각해봐도 별거 없잖아요.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흡족하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여러분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뭘까요? 헛공력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 공력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집힌 사람들은 집으로 세운 내 신앙은요, 주님이 불이 임했을 때 다 타버립니다. 근데 불로 연단받은 금 같은 신앙은 주님의 불이 임해도 타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의가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습니다. 무익한 종이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평생 매일매일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